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참 울음으로 눈물로써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은 동일하게 아모스의 선지자의 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멸망의 선포입니다. 결코 선지자에게도 그런 선포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요, 이 일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 또한 그 앞에 놓여진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한 슬퍼하시고 이로 인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일까요? 2절에 보시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주이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처녀 딸처럼 그렇게 많이 묘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순결을 지켜야 하고 마치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딸과 같은데, 근데 그 딸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음행하였고, 또한 그렇게 다니다 보니 또 이 대적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듯한 그런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딸을 볼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의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들을 일으켜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그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그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몰락해가는 이 상황 속에 이들이 살아남는 방법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많이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따르거나 아니면 다른 헛된 우상들을 쫓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답이 아니라 답은 오직 하나, 여호와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지 말아야 할 곳, 바로 길갈과 그리고 베델 그리고 브엘세바를 찾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은요, 북이스라엘 지방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 대표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들이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길갈과 베델, 더 이상 구원의 장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올린다 하여도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바로 우리의 예배 또한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요,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라는 것으로 서로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전에 왔다는 것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저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장소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며 그들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임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그리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바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 그 신앙의 타락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타락되니 그들의 그 죄악의 모습은요, 결국은 사회적인 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바로 법적인 공평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의 그 전 범위적인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는요, 히브리어로 제다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을 잡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할 때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들에게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를 쑥처럼 바꾸며, 독처럼 쓴 그 쑥처럼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요, 온통 사회적인 그런 악들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우를 일으켜서 그 악을 반드시 처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의 지도자의 말들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들의 말을 미워하며 또 정직을 선포하는 이들의 말을 싫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죄악을 세밀하게 지적하시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먼저 일어나는 그들의 세밀한 죄악은요, 경제적인 악인 것이죠. 그들은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으로 사치를 추구하고 자기 것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면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종종 보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보면요, 세상은요, 그들은 사람들을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에 그 다듬은 돌로 아름다운 집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당한 돈으로 포도원을 가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포도주를 결코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회가 악할 때 오히려 지혜자들이 입을 다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이상적인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제약의 모습에 공의를 말하는 자도 정의를 말하는 자도 그 입을 다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외치는 자들의 그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게 하며 시대의 악함이 참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모스 선지자는요, 눈물로 애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게 되고 또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기회를 주심을 경험하며 주가 주시는 대로 주가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또 하나님의 그 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를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